오늘 아침에 비도 오고 좀 날씨도 불편한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칠려성교 오늘 또 특송해 주는데 제가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육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눈 감고 들어보니까 한 40대 말, 나이 많이 잡아도 뭐 50대 초반, 좀 약간 하면은 뭐 30대 후반까지도 가겠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신 칠려성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 이제 성막에 이제 구름이 임하고 이제 드디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부터 레위기를 거쳤죠. 민수기까지는 전부 다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용들이 많지. 시내 광야에서 중요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것을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주셨다.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세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이 행할 수 있는 제사 그거 레위기를 통해서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 나가면 절기까지도 다 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죠. 성막, 성전, 나중에 성전 되잖아요. 성전을 주셨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제사장을 주셨죠. 요 세 가지가 종교가 형성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라 그랬습니다. 성전, 경전, 그리고 제사장. 요게 이제 모든 종교가 요 세 개가 있으면 종교가 된다라는 3대 요소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 시내 광야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세팅했죠. 그리고 어떻게 제사 드릴 것인지 그것도 다 얘기했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게 세팅되었으니까 가나안으로 향해서 이제 행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이지 이 광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드디어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오늘 민수기 19장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이제 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9장 15절 아까 16절부터 읽었는데 1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그 위에 성막을 덮었고,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 구름이 덮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구름이 성막을 덮을 때, 구름이 또는 산을 덮을 때 그게 뭐의 상징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 구름 그 자연들을 통해서 상징해 주신 것이죠. 오늘 또 성막을 세운 후에 거기에 구름이 임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바로 그런 표시죠. 자,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얘기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고, 자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데 이 두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은 구름은 계속해서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것은 두 가지죠. 시간을 인도했고 공간, 장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조건들, 시간과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시간과 장소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고, 이 시간과 장소를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방금도 칠려성교에 뭐 나이하고 뭐 목소리하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보면 시간입니다. 시간, 그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 새벽 기도하는데 이 장소가 없으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움직일 건가를 말하는 것이고,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출 건가를 말하는 것이고,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자,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은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행진해야 됩니다. 구름이 멈추면은 더 가고 싶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안 가고 싶더라도 구름이 가면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전형적인 의미인 것이죠. 자,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자, 아침이 되었다. 구름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행진해야 되죠. 시기적으로 아침이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침이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그 시간이 맞다. 이건 쉽게 납득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니, 이게 구름이 밤낮 떠오른다. 이것은 밤이 떠오르거나 낮에 떠오르거나, 구름이 낮에 이 구름이 낮에 떠오르는 것을 움직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절은 21절은 구름이 낮에도 떠오르면 움직여야 되고 밤에도 떠오르면 움직여야 되고, 이런 번역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자, 그럼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이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막 우리말로 하면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퍼들어져 잡니다. 하루 종일 그 땡볕이, 그 낮에는 또 땡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특별히 뭐 고아 자손 같은 경우는 그 이 성물을 어깨에 지고 옮겨야 되거든요. 뭐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은 훨씬 더 무거운 걸 가지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밤에는 편안하게 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 그 사람들 가운데 잠 못 자면은 꼼짝 못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갑자기 밤에 움직였단 말이죠. 구름이 움직였단 말이죠. 이 새벽 1시에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그때 일어나서 움직여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움직이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으로 보면 우리 신앙의 인생의 타이밍을 우리가 결정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우리가 뭐 나름대로 우리 인생 스케줄을 짭니다. 내 나이 뭐 50에는 뭐 아주 쉽게 말하면 30대, 40대는 집을 사고, 40대에서 50대는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50대, 60대는 이제 은퇴 준비를 좀 하면서, 60대는 마무리 은퇴 잘하고, 후반부터 잘하고, 70대부터는 편안하게 살겠다, 자식들하고. 뭐 그런 나름대로 스케줄 다 짜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성도의 스케줄은 이거 그냥 재미로 짜는 것이지 이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되는. 밤에 구름이 움직이면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구름이 멈추면 멈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데, 문제로부터 좋은 것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타이밍이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가장 우리에게 적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 내가 당한 이 현실에서 오늘 당한 내가 당한 이 현실을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면 하면 종말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종말론인가 뭐란가, 그 종말론인가 뭐라 하면 종말 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신앙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현재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현실을, 내가 당한 이 현실을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리무중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난일 때는. 그러나 우리 현실을 현재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내 인생의 마지막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또 보입니다. 큰 보이고, 나중에 인생 다 마쳤을 때, 뭐 아직 우리가 다 덜 맞았죠. 마쳤을 때 지나온 인생을 다 보면요, 정말 시기적절하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때는 그게 참 나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저곳이 좋아하는데 구름이 여기 있으면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이런 볼펜이 있으면은 그 때라는 장소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때,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어디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까? 곧. 그렇죠. 시간과 장소죠. 떠오르는 때에 움직여야 되고,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전부 다 장소입니다. 그죠?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어찌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전부 다 장소입니다. 장소. 그런데 이 장소를 이렇게 가도록 해서 광야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가 봐.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인데, 그러니까 그 현재 보면은 막 그 대적들이 있어서 어려워서 힘들 것 같지만은 결국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이다. 자, 사람들은 내가 이곳이 가장 좋다고 말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인기를 얻거나 그곳에서 살기 편하거나,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일이 잘 되거나 이런 것들에서 야, 이곳이 진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실 때는 어떨 때는 그곳에서 편안한 곳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그곳에서 안 좋은 장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과 장소에 관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 시간을 떠나서 마지막 시간에서 우리를 한번 볼 수 있어야만 되고, 장소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서 이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우리가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느냐고 어려워 힘들어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언제 움직일지, 언제 멈출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앞에 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가는 거죠. 자, 그럴 때 구름 기둥은 낮에 움직입니다. 낮에 이 땡볕이 있죠, 그죠? 굉장히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기도 하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사람들이요,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춥다,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추우면 밤이 되면 추위를 덜 탑니다. 왜냐, 일교차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낮에 덥다가 밤에 추우면요, 이 일교차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면 체감 온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어릴 때 일기예보 할 때 체감 온도 발표 안 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도 일기예보 발표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뭘 꼭 발표합니까? 체감 온도를 꼭 얘기합니다. 오늘은 영하 2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5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5도로 느끼는 겁니다. 영하 5도. 굉장히 춥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마다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거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것은 어디로 갈지, 어디에 머물지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지만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으면은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그 약속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구름기둥, 불기둥,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어떨 때도 좀 거칠고 힘든 곳을 갑니다. 어떨 때는 밤인데 움직이기 싫은데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9장 마지막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자, 요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라는 모습, 또라는 단어를 붙여 또 그렇게 하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에 머물 것인가, 언제 출발할 것인가, 요건 여러분들이 잘 하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고 말하면은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어디로 가고 언제로 가고 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인도하심에 따라 잘 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직임,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안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것, 내 안 하고 싶은 것,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일에 봉사할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이걸 참 잘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막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결정하는 기준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방식 결정하고, 근데 내가 이 일 봉사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처럼 안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봉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봉사한다는 생각을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목회도 항상 그렇죠. 목회라는 건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은 저기고 하나님의 계획은 저기고 목회자가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자기 야망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안 하는 거 게으른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하라는데 그거 안 하는 거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직임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할 때 인도하고 그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나팔을 말합니다. 은나팔. 자, 2절 보겠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라. 그 나팔 둘을, 은을 가지고 와서 두들겨 쳐서 나팔 둘을 만들어라. 자,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자, 나팔 둘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그랬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면은 가야 되고 머물면 머물지 않습니까? 은나팔도 그거라고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라. 나팔 2개를 그 나팔 2개를 불면 회중이 그 듣고 모이는 것이고, 4절 나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니까 2개를 불면 회중들이 모이고 1개를 불면 천부장이 모이고. 자, 또 보십시오. 6절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째 크게 불 때는 서쪽 진영들이 움직이고, 4번째 크게 불 때는 북쪽 진영이 움직인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쳤죠? 제일 중간에 성막이 있고 거기에 레위 자손이 있고,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랬는데 행진할 때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 순서를 따라서 행진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불면은 동쪽 진영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움직이고 또는 뭡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을 볼 때 이거는 이제 저 혼자 개인 주석입니다. 개인 해석이고, 야, 이게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장애인이 있을 거라고, 시각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청각 장애인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시각 장애인 만약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움직이면 시각 장애인은 그거 안 보이잖아. 물론 옆에서 야, 구름이 움직인다 가자라고 말해 주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봐야 움직이는데 시각 장애는 그거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뭐 듣고 움직입니까?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같이 겹치면 이것도 안 듣기고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 장애인이 있다 할지라도 청각 장애인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 움직이게 되고 시각 장애인은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크게 나타나니까. 근데 나팔 소리는 뭐가 있는가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 차이가 있는가 하면 나팔 소리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길게 부는지 짧게 부는지 나팔 소리 두 개로 부는지 하나로 부는지 그냥 일 막 열심히 하다 딴 생각하다고 있으면요. 그거 자세히 안 들으면 가만히 이게 두 개 불었나 한 개 불었나? 그럼 두 개 불면 회중들이 다 가야 되고 한 개 불면 천부장이 가야 됩니다. 한 개 부르는데 두 개 부르는 착각해 가지고 지 천부장도 아닌데 그 앞에 갔다가 얼마나 그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이 나팔 소리 이걸 들을 때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이 듣는 훈련이 되는 거죠. 움직이거나 멈출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진이 출발하거나 안 하게 될 때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이거 뭡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를 압박해 너희를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분다. 자, 그런데 나팔을 크게 부는 것도 뭡니까? 동쪽 진, 저쪽 남쪽 진이 행진할 때도 크게 불고 대적이 올 때도 크게 불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구름 기둥은 가만히 있는데 나팔이 크게 불었다. 이거 움직이는 겁니까? 전쟁 신호입니까? 전쟁 신호죠. 구름이 안 움직이고 크게 불었다. 근데 구름도 움직이고 크게 분다. 이거는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육이나 훈련돼야 될 훈련이 뭔가 하면요. 듣는 훈련입니다. 듣는 훈련. 이거는 인간 사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인간 관계론, 리더십 보면요. 항상 나오는 게 잘 들어라. 좋은 지도자는 잘 경청하라 이겁니다. 참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정말 이 듣는 게 힘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지요. 말하고 싶은 것만 듣지요. 기분 나쁜 말은 의도적으로 안 듣지요. 듣고 싶은 것은 다른 말이 그 말을 안 했는데도 자기가 들은 걸로 착각하지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적인 훈련이 뭔가 하면 듣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는 말이 뭔 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겁니다. 아니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한테는요 2개, 3개 말하면요 그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1개만 딱 들어요. 2개, 3개 말했는데 자기 듣고 있으면 2번째 말만 들어요. 그러면 또 첫 번째 말 해야 되고 세 번째 말 또 해야 되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나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광야 40년 동안 습관적으로 듣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듣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또 10절에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려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자, 나팔은 누가 붑니까? 제사장만 불어요.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만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아무나 부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나팔을 부는데 이거 아무나 불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대혼란이 일어나죠, 그죠? 대혼란이 일어나. 자기가 움직일 때 자기가 움직이고 싶을 때 나팔 불어서 움직이자 가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이 움직이게 하는데, 자, 이 나팔을 불 때 오늘 9절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걸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팔을 불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죠. 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나팔을 누가 듣습니까? 또 하나님이 듣고 기억한다 그래요. 그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전쟁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전쟁하러 나갈 때, 야, 우리가 나팔 소리 듣고 와서 우리가 전쟁했다. 막 전쟁하는데 어렵고 힘들다. 걱정하지 마라. 이 나팔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패턴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전쟁하러 나간다, 나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둘째 달, 자, 11절,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의 구름이 정그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이제 실제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액션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레디 했습니다. 레디 고 했으니까 11절에 둘째 해, 어느 둘째 해? 출애굽한해 둘째 해, 둘째 달, 서물달, 이건 전부 다 종교력입니다. 둘째 달 20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왜 여러분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까? 왜? 아니요, 간단해요. 구름이 움직였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둘째 2월 23일 날 구름이 움직였으면 그날 움직였다고요. 그러니까 날짜에 혼돈되지 말라고요. 구름을 바라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무슨 날이든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리고 거기 머물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죠.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저 방송에서 이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크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순서. 자, 저기 이제 이스라엘 민수기 10장에 나타난 행진 순서에 이걸 읽고 이제 정리한 겁니다. 제일 앞에 언약궤가 있죠, 그죠? 실제로 제일 앞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었죠. 구름 기둥. 저기는 안 돼 있지만 그죠? 구름 기둥과 그다음에 언약궤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 역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굳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한 장소를 펜으로 찍어보라 그러면 어디 찍어야 된다고요? 언약궤 위 속죄소를 거기 찍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장소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지성소가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구름 기둥이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제일 앞에 동쪽 진이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팅했을 때 동쪽 진이 출발하죠. 그게 이제 뭡니까?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제일 먼저 뭐가 갑니까? 유다 자손이 있는 동쪽에 갑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언제부턴가 확실히 르우벤 자손이 리더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유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갑니까?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이 가는데 게라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그 중간에, 그 동쪽과 서쪽 진에 친 사람의 중간에 들어갑니다. 자, 게라손과 머라리 자손은 뭘 움직입니까? 성막에 제일 힘든 거, 텐트, 기둥, 널판, 띠 이런 거 다 움직여. 그러니까 성막의 하드웨어를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서쪽 진, 그 다음에 중간에 뭡니까? 고핫 자손이 움직입니다. 고핫 자손은 뭡니까? 가장 성막의 소프트웨어 뭐 움직입니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진설병, 진설병이 떡상이죠. 진설병, 향단, 메노라, 등잔대, 저거 다 움직입니다. 근데 고핫 자손은 어떻게 움직이죠? 어깨에 메고 움직이죠.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핫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성막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헌물했지 않습니까? 뭐 헌물했습니까? 소 12마리, 수레 6개.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소도 안 주고 수레도 안 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이 실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 필요 없고 수레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줬습니다. 그런데 게라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다 소 6마리 합쳐서 소 6마리 수레, 소 12마리 수레 6개 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수레에 실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일 무거운 널판들, 띠, 여러분 널판 하나가 얼마나 크면 하나가 내보다 훨씬 더 크, 이런 거예요. 그걸 다 챙겨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가다도 이런 노가다가 없어요.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저런 식으로 딱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식으로 도착하겠죠. 그럼 제일 먼저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이 다 텐트 칩니다. 성막 다 치면은 딱 해놓으면은 고핫 자손이 딱 어깨에 메고 가서 지성소에 있는 거 딱 놓으면 이제 제사장.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핫 자손은 옮기기만 한 거지 그것을 만지지는 못합니다. 누가 만집니까? 제사장이 만집니다. 딱 해서 딱 옮겨서 놓으면 제사장이 들고 가서 지성소의 언약궤, 대제사장 지성소 언약궤 성소에 딱 해서 또 이렇게 해서 그 진을 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는 다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뜻이 뭡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세상 말로 하면 아무 규모 없는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고 싶은 데 있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떠돌아다니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히브리 사람은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그 국가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민자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완벽하게 규모를 갖춘 사람이 되었죠. 성막도 있고 경전도 율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지킬 절기도 있고 제사도 있고 움직일 때는 철두철미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나팔 소리 들고, 저거는 완전 아주 철저하게 규모화되고 조직화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팅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에서 이렇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 후 2년 2월 20일 때 저런 모습을 딱 갖추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고 다듬어주고 올려주고 만들어주고 단련시켜서 저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한 38년 남았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38년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저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했느냐라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을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은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저런 규정을 갖춰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자, 저게 혼자 광야 생활할 때는 저거 필요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니까 저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토요일이니까 우리 통성으로 기도 좀 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